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말씀으로 승리합시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으로 함께 승리하는 귀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따르는 예배자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희망을 만드는 일을 해 오셨고, 반면 인간은 그 희망을 절망으로 바꾸는 일을 계속해 온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이 창세기 12장인데요. 오늘 본문 이전의 말씀을 우리가 잘 알면 이제 오늘 본문을 좀 본격적으로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른바 오늘 본문에 대한 문맥적 배경을 먼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때까지 성경을 읽으면서 생각했던 이 단어들을 다시 떠올리면서 오늘 본문의 그 앞쪽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1장, 2장에 나오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희망 가득한 땅을 인간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에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인간은 범죄하고 말죠. 그 사건을 이른바 이제 선악과 사건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장에 가면요, 죄를 지은 부모를 따라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그런 사건이 등장합니다. 점점 죄가 커져가는, 죄가 확장되어가는 모습을 보게 돼요. 5장 족보를 건너뛰고 6장부터 9장까지 노아의 홍수 사건이 기록됩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가인과 아벨의 시대를 뒤로 하고 셋이라는 자녀를 주셔서 다시 세상의 희망의 계보를 이어가시지만 인간은 이내 타락하고 맙니다. 결국 심판을 받게 되죠. 창세기 10장을 읽어보시면 인류가 점점 확장하고 번성하는 이야기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노아의 세 아들들을 통해서 다시 세상의 사람들이 퍼져나갔다, 이런 이야기가 10장에 기록되고 있는데요. 이 확장과 번성의 끝에 다시 인간은 범죄하고 절망의 나락으로 빠지고 맙니다. 이른바 11장에 이른바 바벨탑 사건이 등장하죠. 바벨탑 사건의 본질은 하나님처럼 높아지려는 인간의 욕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서두에 말씀드린 이 문장, 인간은 계속해서 절망을 낳고 반면 하나님은 계속 희망을 만드시는 이런 구조를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 빠진 인간은 스스로 그 절망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형국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반면 계속해서 인간의 이 절망 어린 세상에 하나님께서는 희망을 만들어내고 계십니다. 제가 일전에 오후 예배 때 창세기 6장을 다루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시고 후회하셨다, 이런 본문들을 나눈 적이 있는데,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는지를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시고 안타까워하시고 후회하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후회가 결국 심판으로 이어졌지만 일면 하나님의 후회는 또 다른 인간 세상에 희망을 주는 것으로 연결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게 이제 1장부터 11장까지의 이른바 오늘 12장에 대한 문맥적 배경,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장은 잘 아시는 아브라함에 대한 내용인데요. 오늘 아브라함에 대한 내용은 장소적인 배경도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성경에 앞뒤에 세 가지 장소를 얘기해 줍니다. 첫 번째는 갈대아 우르라는 땅이고, 두 번째는 하란이라는 땅이고, 세 번째는 가나안 땅입니다. 갈대아 우르는 아브라함과 그의 아버지 데라가 그 가족이 정착해서 살고 있던 곳이죠. 오늘 본문 12장 1절의 앞부분을 보시면 갈대아 땅 우르에서 데라가 자식들을 데리고 나왔다, 이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이 기록을 볼 때, 그리고 이 기록을 12장과 연결할 때 우리는 이 데라가 아들 아브라함의 권면을 따라서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났겠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 갈대아 우르에 대한 기록이 여호수아 24장에 나옵니다. 그것은요, 그 성경의 구절과
또 학자들의 연구들을 참고하면 이른바 달신을 섬기던 그런 동네입니다. 풍요의 땅, 달신을 섬기던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아들 아브라함의 권유를 따라 하란까지 오게 돼요. 그리고 더 가서 가나안 땅까지 데라가 함께 가야 했지만 무슨 이유인지 이 가족은 하란에 정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란에 정착한 이 데라 가정, 그러니까 아브라함 가정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30절부터 32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화면을 잘 보십시오. 이 하란에 머물러서 이 가정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성경 기자는 이렇게 이제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30절이에요. 사레가 임신하지 못해서 자식이 없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어색하게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10장 또 11장 넘어오면서 노아 때로부터 사람들이 자식을 계속 낳았거든요. 그리고 세상에 인류가 다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2장 아브라함으로 이어지는 이 가문에도 자식이 많았더라 이렇게 연결이 돼야 돼요. 그리고 이 가문에 아브라함이 누구를 낳고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되는데 성경 기자는 하란에 멈춘 아브라함에게 사라에게 자식이 없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뜬금없는 얘기죠. 이 가문에 자식이 없었다, 불임이었다 하고 기록하는 이 구절은 다시 인간 세상에 희망이 없다는 현실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보여드린 구절의 32절에 보면요, 데라는 맨 끝에 하란에서 죽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란까지 온 데라와 그 가정에 자식이 없고 가장인 데라가 죽어버렸다 하고 성경 11장이 끝이 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 인간 세상의 절망뿐인 그리고 죽음뿐인 그 인간 세상의 모습을 현상적으로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구절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바벨탑 사건 이후에 인간 세상이 다시 희망으로 돌아서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한편요, 갈대아 우르를 출발해서 하란에 갔다가 결국 가나안 땅으로 와야 되는데 가나안 땅까지 들어오지 못한 데라의 모습이 절반의 순종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묵적으로 말을 해줍니다. 여러분 이렇게 11장이 끝나고 이제 12장 아브라함 사건으로 넘어오는데 이 11장과 12장 사이에는 6장 초반에 기록된 것과 같은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추측해 볼 수밖에 없어요. 제가 지난번 주일 오후 예배 설교 때 노아 홍수 사건을 설교하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1장에 보시면 하나님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에 대해서 감탄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감탄이 6장에 가서 하나님의 한탄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시 노아를 생존시키시고 노아에게 은혜를 주시고 노아를 통해서 세상의 인류가 가득 차게 하셨지만 그 노아의 헌신, 노아의 믿음, 노아의 예배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탄성을 지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오늘 본문 11장 또 12장 즈음에 오면 하나님의 탄성은 또다시 탄식으로 바뀌었겠다 이런 생각을 우리는 아주 쉽게 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다시 물음표와 고민이 가득 찼겠다 우리는 이렇게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11장에서 12장으로 넘어올 때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언급은 없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11장 원역사라고 하는 이 11장까지의 역사가 맞춰지고 12장으로 넘어오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행동을 하시는지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아브라함을 준비시키시고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이제 12장부터 족장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 성경의 문자를 또 문맥을 의미를 이해하지만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기회를 주시고 절망 끝에 희망을 만들어내시지만 그 희망을 보란 듯이 다시 절망으로 바꾸는 인간을 보시는, 세상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행동하십니다. 아브라함을 준비시키셔요. 오늘 본문이 이제 그렇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잠깐 보시죠. 성경을 보시면요,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하고 성경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이신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행동을 하죠. 무슨 행동을 하시냐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 1절, 2절, 3절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죠. 그리고 4절을 보시면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가 하란을 떠날 때 나이가 75세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아브라함의 반응이 있죠. 그리고요, 본문 성경으로 7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고 하나님께서 또다시 말씀하시죠. 그리고 7절 하반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8절도 보시면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절망 가득한 세상에 무슨 행동을 하십니까? 말씀하십니다. 1절부터 3절에 말씀하시고 7절에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요, 인간 특별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1절부터 9절인데 오늘 본문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말씀, 반응, 말씀, 반응 이렇게 구성이 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은 반응하고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은 반응하는 이런 구조로 본문이 구성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나 이걸 보면 되고요, 아브라함은 어떤 반응을 하는지 이걸 이제 자세히 살펴보면 되겠죠. 말씀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1절, 2절, 3절 보시면 우리가 많이 암송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땅 줄게, 복 줄게, 자손 줄게 하고 세 가지를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말씀 우리가 사랑하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의 통로로 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첫 번째 반응이 4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아까도 봤지만요. 4절을 보시면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렇게 기록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은 첫 번째 반응으로 순종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이건 명령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이 있습니다. 떠나면 땅 주고 복 주고 자식 줄게 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명령하시고 약속하시면서 말씀하시죠. 이 말씀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반응을 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하시죠. 쉽지 않은 명령입니다. 여러분 수구초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우도 죽을 때가 되면
자기가 태어난 고향을 향해서 머리를 든다 이런 말이에요. 모천회기라는 말도 있습니다. 연어 같은 물고기들도 자란 후에 알을 낳기 위해서 다시 자기가 태어난 강으로 돌아오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이런 사자성어는 인간이라면 의뢰, 가족 공동체, 고향들을 의지한다, 뭐 이런 본성을 보여주는 말들입니다. 여러분, 지금과는 또 달라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 쉽지 않은 명령에 아브라함은 순종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제게 나타나셔서 내일 새벽쯤이요, 제게 나타나셔서 김 목사, 너는 지금 부산의 삶을 청산하고 중국의 서쪽에 티벳이라는 도시가 있다. 거기에 가서 나를 위해 선교하며 살아줬으면 좋겠다. 만약에 내일 새벽에 하나님의 이런 강력한 음성이 제게 들리면 제가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아직 저가 어떤 사람인지 몰라서 뭐라고 대답을 못 하시는 거죠. 참 어렵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아는 선교사님 중에요, 실제로 티벳을 위해서 중국 서쪽의 청두라는 곳에서 그 부름을 받고 가족들 자식 셋 데리고 거기 가서 선교하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제가 그 선교사님하고 지난주에도 연락을 하면서 삶이 어떠신지를 여쭙곤 했는데요, 이게 사실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죠. 지금 우리도 교통이 발달하고 문화가 발달한 이 시기에 우리도 이런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4절에 보면 성경 기자의 표현대로 거두절미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그리고요, 아버지 데라의 절반의 순종을 넘어서 온전한 순종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으로 7절을 보십시오. 6절을 보십시오. 6절,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이렇게 나오죠. 이 땅은 5절 끝에 보시면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 마침내 들어간 그 가나안 땅, 그러니까 온전한 순종으로 마침내 그 땅에 들어가게 된 거고요.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 땅은 이제 아브라함에게는 이 땅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땅, 지금 밟고 있는 그 땅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의 말씀에 순종으로 반응했습니다. 적용을 해보시죠.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정말 하나님께서 내 내면에 여러 경로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그 음성에 순종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4절에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라는 이 구절에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쏙 빼고 이에 우리 자신의 이름을 넣었어요. 이에 누구누구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라고 우리 인생을 논할 수 있는지,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음성에 나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며 순종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역설의 종교죠. 버림이 없으면 얻는 것이 없습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영광이 없죠. 죽음이 없이는 생명이 없고 떠나가지 않으면 그 땅을 밟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순전한 마음으로 순종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고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의 초창기에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많이 노력해 왔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쌓이고 예배가 쌓이면서 우리의 순종이 점점 타협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순종의 모습을 다시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7절을 보십시오. 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한해서 두 번째로 말씀하십니다. 다시 확정해 주시는 거예요. 7절에 이 땅이라는 표현을 다시 주목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 땅에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왔더니 아브라함에게
그곳은 이 땅이 됐습니다. 이 땅에 있는 아브라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또다시 말씀을 이어가신 거예요.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이 또다시 반응합니다. 7절 하반절 보시면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8절에도 보시면요.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그는 이때로부터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습니다. 하나님의 두 번째 말씀에 대해서 두 번째 반응을 하는데 그 두 번째 반응은 제단을 쌓고 예배하는 삶입니다.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7절과 8절에 반복되는 이 제단을 쌓고라는 말을 원어로 직역하면 그러자 그는 쌓았다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 다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그는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단을 쌓은 이 행위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굳게 믿으며 하나님의 약속에 마음이 고무되어서 하나님을 계속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아, 내가 이 땅에 온 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구나. 내가 지금 여기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구나. 하나님은 지금 내게 말씀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아브라함과 이어지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의 예배가 창세기 곳곳에 등장을 합니다. 별로 어려운 게 없어요.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삶이 고단해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이 순례의 길이어도 나는 그 순례의 길에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지를 다시 돌아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제 의무는, 목회를 하는 제 의무는 이런 거예요. 왜 예배가 계속 쌓여가는데 나는 달라지지 않지? 왜 예배가 계속 쌓여가는데 예배는 점점 기뻐지지 않지? 여러분, 우리 해운대 교회가 모토로 삼고 기도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처럼 감격 있게 다시 드려지면 좋겠습니다. 12장부터 창세기를 보시면요, 25장까지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계속 이어집니다. 이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인간이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12장부터 창세기가 50장까지 있는데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4명의 이 대표적인 족장들을 중심으로 한 이 이야기는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부터 성경의 전체의 모든 이야기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인간이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비록 이 본문 속에 아브라함에게처럼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으시지만 이 성경이라는 완성된 계시를 통해서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두 가지 반응입니다. 순종하고 예배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과 약속의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은 순종하고 예배해야 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결국 말씀으로 시작됐습니다. 누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줬던,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구원의 도를 깨달았던, 어떤 방식으로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출발된 거죠. 그러면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지금 그 여정 중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고 예배하는 반응을 당연히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중심이 되지 않을 때가 있고, 또 한편 순종과 예배로 반응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은 어떤 것입니까?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따라 살고 계십니까? 실패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제가 9절까지 읽었는데요. 10절부터 20절까지를 보시면 아브라함의 삶을 인도하는 원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10절 위에 제목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이야기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이 두려움에 휩싸여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장면이죠. 여러분, 이 장면에서 아브라함은 말씀이라는 원리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두려움이라는 원리를 따라가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원리가 말씀인지 다른 것인지를 다시 분별하고 말씀의 원리를 따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대학교 제가 2학년 때 즈음의 일입니다. 저희 부친께서 그때 이제 가정에 사정이 있어서요, 개척 교회를 하시게 됐어요. 교회가 작았지만 사람들이 조금씩 모이기 시작하면서 재미있게 교회를 꾸려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대학교 2학년 때인데요, 어리지만 그 대학 청년부에서 이제 리더의 역할을 하게 됐어요. 대학교 2학년 겨울로 접어드는 11월경이었습니다. 청년들이 모여서 교회에서 기도회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당시에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령 사역에 대한, 그때 뭐 발간되는 책들이나 음악들이 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 사역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속 책을 보고 뭐 CCM을 듣고 이러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날도 11월 말인데요, 시려오는 손을 붙들고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기대하면서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기도하던 중에 제가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눈을 감고 손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는 저의 얼굴 앞으로 이렇게 불기둥이 지나가는 것처럼 좌에서 우로, 우에서 좌로 뜨거운 바람이 불어오는 것 같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눈을 뜰 용기가 없었어요.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라고 생각하고 눈을 더욱 질근 감고 기도에 열중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기도하고 기도회를 마치고 눈을 떴을 때 제 눈앞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좌우로 몰아치던 불기둥의 정체는 다름 아닌 난로였습니다. 난로였어요. 난로. 지금 여기 앞에 있는 것 같은 이런 난로. 기도회를 하다가 너무 추워서 누군가가 이 난로를 눌렀고, 이 난로를 혼자 쬐기 그러니까 난로 회전 버튼을 눌러서 얘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사람들에게 열을 전해준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기도를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그런데 그 난로 열풍기를 보고 한순간 허탈한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리고요, 이 일은 저에게 짧지만 아주 강렬한 깨달음을 줬어요. 나는 지금 뭘 붙들고자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지? 이런 것들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구하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지에 관한 근본적인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세밀하게 음성으로 말씀하신다는 그것을 믿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좀 더 센 체험, 좀 더 강렬한 체험을 위해서 노력하는 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체험이라면 그 체험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죠.
우리가 그것을 사모하는 것도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체험, 그 강렬함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그것이 내 신앙을 작동하는 원리가 되는 것은 이상한 것이죠. 저는 그 경험 이후에요.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를 다시 돌아보게 됐어요.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을 만큼의 내 마음의 허전함을 달래줄 어떤 강렬한 느낌만 원하면서 하나님을 그저 내 감정을 채우시는 분으로 오해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때 그 일은요, 다시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의 음성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으로 돌이킬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을 잘 돌아봐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말씀의 원리가 작동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고 예배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 순종, 말씀, 예배인데 말씀 자체에는 문제가 없죠. 나는 말씀의 원리로 내 삶을 작동시키는가, 그리고 나는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예배하는가 하는 것을 다시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본문을 좀 확장해서 지난주 청년부 예배 때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이 본문을 보면서 청년들에게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 중에요, 청년부 예배실이 작으니까 제가 설교 중에 청년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졌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이 나오는데 아브라함 아들은 누구죠?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은 누굽니까? 이삭이죠. 이삭의 아들은 누굽니까? 네, 야곱과 에서 있죠. 에서. 야곱에게는 몇 명의 아들이 있습니까? 12명의 아들이 있죠. 12명의 아들 중에서 성경에 유독 많이 기록된 아들은 누굽니까? 요셉이죠. 근데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은 누굽니까? 청년들이 시원하게 대답을 못해요. 그래서 제가 이랬어요. 해운대 교회 주일학교를 다 나오지 않았냐고. 이삭. 이래서 이삭의 아들은 누구냐고. 야곱이 나왔어요. 야곱이 쌍둥이인데 또 쌍둥이 형제가 누구냐 했더니 에서가 대답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야곱의 아들은 몇 명이냐 했더니 12명이라고 대답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왜 오랜 동안 주일학교 교육을 받은 20대 초반에 머리가 팽팽 돌아가는 청년들이 왜 이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모르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근데 제 걱정은 그 다음이에요. 제 청년들에게 이렇게 말했거든요. 여러분, 성경을 모르면 성경에 나오는 그 사람의 하나님을 모르고, 성경에 나오는 그 사람의 하나님을 모르면 성경을 모르고, 그렇게 성경을 다 모르면 기독교가 뭔지 모르고, 그래서 내가 믿고 있는 기독교가 기독교인데 기독교가 뭔지를 모르면 나는 기독교인이 아닌 거 아니에요? 청년들에게 심각하게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모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을 잘 모를 수 있죠.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우리는 어떻게 순종할지, 어떻게 예배할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렇게 말씀이 없고 우리의 삶이 말씀으로 작동되지 않으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 원하시는 순종을 할 수도 없고 감격 가지고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릴 수도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생각하면서 귀를 기울이면 좋겠습니다. 제가 청년들에게 그 설교를 마치면서
올해 저는 청년들과 함께 큐티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본문도 다 청년 큐티에 맞춰서 가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청년 여러분, 큐티 합시다. 매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해요. 제가 이렇게 권면했어요. 여러분, 저도 청년들도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도 결국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말씀 붙들고 그 말씀을 철저히 신뢰하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예배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구호 모토 거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예배하면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 길을 잘 걸어가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아브라함으로 거듭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송 드리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20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0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접이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있을 방은 쉬 사라짐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구속하신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에 주 보혈 흘렸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화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천국의 빛난 영광 내 눈에
지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멘.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통성으로 결단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질 때에 그 말씀의 원리, 말씀의 음성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달라고, 또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에 순종과 예배의 반응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달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각 사람에게 새겨주신 결단의 마음과 요청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 붙들고 우리 주님 찾고 간절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려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 이 신앙의 여정이 시작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었던 처음 그때로 다시 돌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 어떤 원리보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원리가 바로 잘 작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절반의 순종을 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절반의 순종이 온전한 순종인 것처럼 어리석게 포장하는 인생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을 지나 하나님 원하시는 그 가나안 땅까지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반응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이 주어짐으로 인하여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누리고 그 말씀을 받는 자리에 머물 수 있음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생각하며 날마다 감격 어린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해운대 교회를 축복하셔서 하나님 이 교회가 이번 한 해 하나님 앞에 뜨겁게 감격으로 예배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선포되는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순종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에 절망 가득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여전히 아브라함 같은 한 사람을 통하여 희망의 그 연주들을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브라함 같은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끝까지 예배와 순종으로 반응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하나님 우리의 마음 심령에 깊이 남아 말씀으로 날마다 반응하는, 말씀 앞에 뜨겁게 반응하는 우리의 삶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창세기 12장 말씀 통하여 우리에게 귀한 도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이 들려질 때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다시 기억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왔구나 하고 감사하며 감격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앞에 절반의 순종이 온전한 순종인 양 포장하는 저희들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온전한 순종을 주께 올려드리며 온전한 예배를 주께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해운대 교회를 붙드셔서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고, 온전한 예배, 감격 있는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한 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의 원리로 우리의 인생이 빚어지기를 원하오니 날마다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씀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2026년 선교구제 미자립교회 후원 작정서를 아직 내지 못하신 분들은 교육자실이나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간담회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권사님들, 또 2월 첫째 주는 우리 은퇴 권사님들과 간담회가 있습니다. 간담회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요 기도회가 은혜 가운데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요일 오후 8시 30분에 본당으로 오셔서 함께 기도하시면서 기도의 불을 잘 지펴가는 우리 해운대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겨울 수련회와 성경학교가 주보에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돌아오는 주일 1월 25일부터 초등부부터 시작해서요, 겨울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시작이 됩니다. 꼭 일정 기억하셨다가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례 광고 드리겠습니다. 신성은 권사님 부친께서 오늘 소천하셨습니다. 장종일 집사님의 장인 어른이 되시고요. 고인은 센텀교회 신태용 원로 장로님이셨습니다. 빈소는 착한 전문 장례식장 특 301호실이고 발인은 1월 23일 금요일 오전 5시입니다. 위로 예배를 내일 드리는데요. 내일 위로 예배는 오전 11시 30분에 교회에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가족들을 위로해 주시고 또 모든 장례 절차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